11월 17일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죽은 후에 나흘째 되던 날 그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도록 살리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육체적 생명, 죽음, 그리고 영적 생명,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이 11장을 잘 공부를 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관문을 넘는 것이고, 그 관문을 넘으면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것을 이 11장을 공부할 때 분명하게, 요한복음 전체가 영생에 관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이구나. 부활 생명, 영원 생명,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언니와 여동생이고요. 나사로는 남동생인데, 요게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면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그러니까 아니죠. 마르다가 맨 큰 형제고, 그 다음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인지, 아니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인지.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더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많은 그런 헌신을 하고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서는 마리아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3마일 떨어진 그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였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죠. 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우리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그 전에도 있고, 또 여기 그 12장에서도 또 나오죠. 6월절 여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헌신과 사랑과 또 주님의 때를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것을 주신 이 자매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병든 상태에서 빨리 오시면 나사로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성자 하나님께도 영광이다. 특별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죽고 다시 소생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삼남매는 부모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삼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는 말씀 우리가 복음서 계속 공부할 때 읽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8장 39절에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유대로 또 가려고 하시는 거죠. 또 여기 10장에도 보니까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를 또 올라가십니까? 제자들이 간곡하게 말리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 죽었다. 명확하게 얘기하십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지체하신 거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그의 소생을 통해서 성부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제 다른 이름이 디두모죠. 디디머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또 돌을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가자.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동네에 입구에 이르신 거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 시신을 그 장례법에 맞추어서 그 바위산에 뚫은 굴에 이렇게 세마포로 입혀서 각종 향을 넣고 그 가족 묘실에 이렇게 넣어두는 게 장례식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얼마나 가까운 한 2, 3마일밖에 안 되는 거죠.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이게 주님의 깊은 뜻을 모른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님이 시간을 늦었습니다. 이미 too late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열어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평소에도 뭐 끝났다, 뭐 불가능하다, 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부활 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때 살아나는 거 저는 압니다. 우리 이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심판의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는 부활한다. 그건 안 믿는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만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25절에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나는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 자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과 우리가 합해지는 거죠.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첫째 부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는 둘째 부활,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생명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부활이라고 말을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비오스, 조에, 비오스는 주로 좀 더 생물학적인 생명이고 조에는 좀 더 영적인 생명이지만 그 두 가지 생명을 다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적인 생명, 영적 생명, 그리고 그것을 다 합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그런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또 나를 살아서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육체적인 죽음을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통과점이고 관문을 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의 부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무릇 살아서 영적인 부활을 체험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렇기 때문에 다시 5장 24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영적인 첫째 부활을 참여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그때에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 5절, 6절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우리는 죽어있든 이 땅에 있든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영적인 그 리얼리티로, 영적인 현실로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거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러니까 이 영혼이 똑같은 영혼인데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지금도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있고 죽음을 통과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살아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층에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사람만 살아있고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살지 못하더라. 이 부활에 참여한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이 심판하는 권세, 또 제사장의 권세, 또 왕의 권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서 참여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이고 생명인 그것을 받아서 그러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주님 앞에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사랑으로 섬기는 삶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부활과 생명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을 이 죽음의 관문이라는 것이 단지 관문에 불과하고 우리는 지금 얻은 이 첫째 부활이 주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유지되며 또한 우리가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 모든 병마의 세력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